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민들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메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선포합니다. 주의 시험을 이기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습니다. 주의
주님의 능력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소망 중에 소망 주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크신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 주 이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이 말보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주님의 지혜 지혜를 깨닫고 찬송합니다. 누가 크신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이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왔다가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왔다가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하는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왔다가 거룩하신 주님.
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온 교회가 예배 생활을 힘쓰고 일상에 감사하고 함께 모이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등교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계시는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재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예배생활에 힘쓰고 일상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동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속구속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광과 아버지의 그 위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올려가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사태로 인해 주님 괴롭고 고통받는 그곳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이 주님 속히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이 힘든 시기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다시 만날 때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주의 몸되가 얼마나 귀한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더욱더 알아가며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 예배 실황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동산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편성된 동산별로 단톡방을 통해 교제와 주일 예배 말씀 나눔을 가져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하나님께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린 헌금에 담긴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만,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아버지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스더 9장 17절부터 10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 에스더 9장 17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허리를 갑자기 다쳐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러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참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이구나. 여러분들도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소리는 제가 낼게요. 옆에 분들과 멍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면서 에스더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 강의를 시작하면서 중반이 채 되기도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에스더 강의가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드디어 에스더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한 번도 영상을 저희 카페에도 또 유튜브에도 올리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이 상황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2월 23일부터 시작되었었죠.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졌었고 지난주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제 현장 예배를 부분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세상이 AC와 BC로 나뉘게 될 것이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입모아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기존의 틀을 가지고서 교회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스스로 믿음을 돌아보면서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이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하게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면서 특별히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또 성도의 교제를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힘쓸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역량이 자라가야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과해버렸다. 그리고 난 후에 기존처럼 늘 하던 대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미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주님의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쇠할 수가 없습니다. 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이 쇠락이 더 급격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코로나 이후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대비를 정말 하는 것인가 제대로 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9장 끝부분에서는 이제 불임일 제정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여 존귀함을 얻은 후에 한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메시지를 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글을 보내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다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한 규례를 세워서 아달월 12월이죠. 유다력으로 12월 14일과 15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날을 지켜야 하는 이유 또한 이 모르드게의 글 속에 잘 실려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두 날에 유다인들이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다인들이 이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과 도륙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이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역할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죠.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 대적들을 죽이고 도륙하면서 완전한 반전,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 제국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완벽한 승리를 얻은 날들을 지키라.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6절 전반부를 보시면 무리가 이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이 두 날을 부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24절로 올라가 보시면 설명처럼 이 하만이 부르를 던져서 제비를 던져서 유다인을 진멸할 날을 뽑았기 때문에 그 부르라는 제비라는 이름 따라서 두 날이잖아요. 복수형으로 부림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부림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날을 반드시 기념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시면 유다인들이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패하지 않게 하며 그들의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림일로 불리는 두 날을 기념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이 정권으로 둘째 편지를 써서 이 부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주 이 일을 공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출애굽에 대해서도 6월절 제정을 하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은 하나님이 6월 건너뛰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 하신 날 아비벌 14일입니다. 유다력으로 아비벌 1월 14일 이 날을 심지어 해의 첫 달로 정해라. 원래 그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1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날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몸이 부정케 되지 않았으면서도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할 정도로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반드시 지키라. 이처럼 이 6월절이나 부림절 명령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기념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일을 모른다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일을 알아주기를 나는 아예 바라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삶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쫓겨 살아야 되거나 내 삶이 너무 피폐하고 삭막해진 나머지 관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생일 신경 쓸 겨를 없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솟아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삭막해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예배 드리면서 현자 타임이 오거나, 어떤 찬양을 드려도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저 내 마음이 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지? 건조하게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삭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쫓긴 나머지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새롭게, 늘 새롭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야 할 저주와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면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완전한 의로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절대로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말라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솟아날 수 있도록, 늘 솟구쳐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혜를 늘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늘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자그마한 위기가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요동하는 세상의 형편 속에서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사랑에 대한 감사, 이 기쁨,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다 기념한 것인가? 여러분, 절대로 말의 중요성과 위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말,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기자나 야고보 장로님이 강조하는 걸 보면, 이 잠언서나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걸 보면 아주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나
여러분께서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장차 강림하셔서 악인들이 그 악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이 정도로 말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고백, 여러분 자주 드려야 돼요. 힘써야 돼요. 절대로 말의 중요성을 가볍게, 고백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문자 그대로 말로만 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말은 말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자, 22절로 여러분께서 시선을 돌려보시면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이 불임일을 지키라고 명할 때에 그냥 말로만 불임일 지켜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끝내지 않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구체적인 행동을 지침으로 주면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인들은 이 모르드게의 지침 이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인들은 모르드게가 이런 지침을 주기도 전에 성경 기자가 3중으로 강조합니다. 서로 잔치를 벌리고 예물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과 승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잔치의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리셨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오셔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죄인으로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린 사람들.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하려고 하지 않고 나타나기만 해도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기쁨이 넘쳐나는데 잔치의 기쁨이 넘쳐나요.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불쌍한 동료 세리들, 죄인들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맛보고 안다면,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고 안다면 오늘 말씀의 유다인들처럼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잔치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무엇이냐?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강조하는데 성도에게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 기쁨으로 벌이는 잔치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을 넘치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삶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구나.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이 예배야말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구나.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구원의 이 감사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삭막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구원의 잔치인 예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성도들은 형제들과의 교제에서도 힘을 쏟아부어야 돼요. 오늘 유다인들을 보면 잔치를 벌리면서 서로 예물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절대로 자신만의 세계 안으로 성도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참된 예배는 이기적이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던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옆에 있는 형제들과도 사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했다. 형제들이 존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표식이 아주 중요한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하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잔치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드리고 그리고 형제들과의 이런 교제를 아주 귀하게 세상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즐거운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런 나눔으로서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안부를 묻고 챙겨주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허리를 다치면서 지난 주일 뜻하지 않게 주일 아침에 사실 예배를 인도하려고 단장을 하고 이 바지를 입어보려고 하는데 혼자 못 입겠더라고요 도저히. 그 다음에 제대로 이게 힘주어가지고 서서 설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풀썩 주저앉을 것 같아요. 힘이 어느 한 부분으로 살짝 지금은 제가 몸 좀 편하게 돌리잖아요. 살짝 잘못 돌리면 힘이 풀려서 그냥 풀썩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뭐 다친 것도 제가 이해가 별로 안 돼요.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또 이제 집에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제 아들내미하고 농을 그냥 밖에 드러내고 쌀자루 좀 한 자루 옮긴 게 전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몸에 이상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좀 앉아있다가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던 참에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제 하나 봉투 하나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허리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난 후에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지더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허리가 아프면서 참 느끼고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프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치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치료기를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쓰게도 해주시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임 목사라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기념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형제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서 형제들과 함께 이 혼자서 막혀 있는 삶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교제하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냥 고여있는 물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뿌려주실 때마다 새롭게 물이 늘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교회답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이건 그냥 하나의 이 하드웨어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 예배를 예배답게 구원의 잔치로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고, 성도와의 교제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잔치로서의 예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늘 강조했던 기본이잖아요. 이걸 단단히 잘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주신 힘과 재능을 잘 사용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과 재능,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전반부에서 보듯이 왕의 다음이 되었다,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크게 높여주었고 존귀하게 했다는 말이죠. 포로의 후예로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포로의 후예로서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 정말 이 손가락을, 엄지를 지켜 세울 만큼 아주 존귀하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여러분께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존경을 많이 받거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유다인들로부터, 이 동족 유다인들로부터 크게 존경받을 수 있는, 보통 이런 경우에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저 봐라, 이방인 사이에서 2인자 됐다고 꼴사납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모든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3절 끝부분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그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리가 높고 힘이 많은 것보다 그 자리와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걸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리에 주목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기자의 시선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그 자리와 힘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안위하는 일에 이 자리, 이 힘을 사용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국의 2인자로 앉아 있다. 존경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남들보다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 힘과 지위라는 것은, 이 재능과 은사라는 것은 함부로 휘두르라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힘과 지위에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그 힘과 지위를 쓸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느냐 지위가 있느냐 이거보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한테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어질 때, 아주 작은 은사라도 주어질 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이걸 잘했던 거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 부분에서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시 역대상 14장 2절 말씀 한번 성경을 직접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원고를 넘겨드리지 않아가지고요, 이 자막에는 나오고 있어요? 벌써 준비를 해두셨네요. 자, 같이 역대상 14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세워두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높이 들림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다? 백성 이스라엘을 안위하기 위함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라에, 사실상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지존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왕으로서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21장을 읽어보시면 사울 시대의 기브온 족속을, 이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원래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항복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낡은 옷, 빵도 이 곰팡이가 다 쓴 거,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 가까운 부족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부족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과 언약을 맺었죠. 가나안 족속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라도요, 영접하시고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한답시고 저 가나안 부족 기브온을 멸하리라. 사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 시대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의 이 억울함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힘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그렇게 하라고, 백성을 그렇게 안위하라고 주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나에게 주어지는 힘,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직장 가도 자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별 힘도 없어요. 제가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특별한 것, 재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해도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고 힘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두셨고 또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두셨고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도 자리인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재능도 여러분 힘인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래를 부르면 음치박치라 가지고 노래가 안 되는데 어떤 형제는 노래를 배운 적도 없어.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어. 그런데 파바로티가 연상이 될 정도로 잘 불러요. 그냥 좀 과장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능인 거잖아요. 힘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높이라고 휘두르라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안위하고 돌아보라고 이걸 통해서 섬기라고 주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합당한 태도이고 이런 태도를 잘 갖추고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앞으로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형 교회들 경우에 벌써 그런 현상들을 벌써들 보고들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자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앞서 다윗을 예로 들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자리와 힘을 정말 백성들을 안위하는데 이렇게 잘 쓸 수 있었던 게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실력, 재능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과 태도의 문제인데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이 2부에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있네요.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게 쌓여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인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자기의 친딸처럼 양육했던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를 출세의 동아줄로 잡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막은 후에 아무도 이 모르드게의 업적에 대해서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왜 나를 아무도 몰라주나? 모르드게는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유다인 진멸 조서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위기에 처하고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여러분께서 에스더 6장을 보시면 나오죠. 하만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하만이 찾아와가지고 왕복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주고 하만 자신이 마부 역할을 하면서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대우하리라. 그럴 때에도 어깨를 우쭐하거나 목에 힘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성문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충성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이런 모습이 차곡차곡 쌓여서 힘이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질 때에 그때에도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런 태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런 충성스러운 묵묵한 모습이 쌓여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정말 힘과 자리를 제대로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위해 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쓸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쉬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하고 비슷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전염병, 이 코로나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얼마든지 이 지구촌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그런 변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굳게 서 있고 교회다운 교회를 유지하려면 힘과 자리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쓸 줄 아는 이런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나한테 주신 힘, 나한테 주신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쓰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제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규모가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염병이 와버리니까요.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 보시잖아요.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이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오히려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이번에 물론 100% 다 받으신 건 아니겠지만 대구시에서 긴급 생계자금 지원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받으신 분들 중에 좀 살만하신 분들은 좀 같이 그 상품권 같은 걸 좀 나누기도 하면서 그런 태도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임일 재정에 대한 말씀과 모르드게가 높여 존귀함을 얻은 후에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신 메시지 두 가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두 가지 중심 가져야 된다 했었죠. 첫 번째는 예배. 그렇죠? 예배.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형제들과 나누는 일에 여러분, 교제이죠? 힘을 쓰십시오. 이 기본기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자리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형제들의 안위를 위해 잘 사용하자. 이것이 잘 되어 있다면 교회는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서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서 주님,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알도록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늘 연습하며 쌓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새롭게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서 잔치로 벌어지고, 아버지, 이 기쁨이 형제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형제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형제들을 서로 사랑으로 함께 손을 잡아주며 같이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힘을 형제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잘 사용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존귀한 자녀들, 주님 귀한 은혜와 귀한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기쁨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형제들에게 이런 기쁨으로 서로 나눔을 가지는 그런 견고한 모습으로 서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서 든든한 교회로서 잘 서가게 복을 주시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능을 하나님 백성을 안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잘 쓰도록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이러한 인격과 태도가 쌓여가도록 우리 자신을 충성스럽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그 기쁨을 잔치하며 형제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직까지 허리가 굽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부지체들 또 방송으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민들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